반갑습니다. 병신년 한 해도 우리 불자님들 불보살님의 가피력과 우리 화엄신장님들의 가호 속에서 원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해 보니 우리 방장 스님과 주의 스님께서 여법하게 증명해 주시고 또 우리 노전 스님께서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해 주시고 또 교무 스님을 비롯한 종무소 서임자 스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고 대중 모두가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법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여법하고 더 활기찬 법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무언가 마음먹은 것을 성취하려면 많은 분들의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찬탄하고 기뻐해야만 더 크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초 신중기도를 회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중님들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들을 경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능엄경 가운데 보면은 8권 말에서 9권 말에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흔히 조도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를 닦는데 도움되는 그런 마음을 내게 하는 부분이다. 이래서 이제 조도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주된 내용이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바 업에 따라서 끊임없이 나고 죽는 일을 반복하는데 그 세계를 크게 7가지 세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악이, 수라, 축생, 인간, 신선, 천상 이렇게 해서 다른 육도에서는 신선이 빠져 있는데요. 이제 그 능엄경에서는 신선 세계를 포함시켜 놓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화엄 신장님들, 화엄 성중들은 그럼 그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칠치에 태어나는 그러한 이 원리가 이 정과 상이 어떻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상이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자꾸 내 걸로 만들려고 집착을 하고 욕심을 내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마음을 내고 공덕 지을 마음을 내고 또 늘 다란이를 외우고 불보살님 명호를 외우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 경전의 뜻과 내가 같아지기를 발언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상을 기르는 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상만 가지고 태어나는 세계는 극락세계와 같은 그런 세계고, 그리고 상은 많고 정은 한두 개로 적은 세상, 이런 세상이 이제 천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상은 6개의 정이 4개 정도인 세상, 이 세상은 신선의 세계고, 정이 5개, 상이 5개인 세상은 인간의 세계고, 정이 6개의
상이 4개인 세상은 짐승들의 세계, 축생의 세계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순전한 정만으로 이루어진 세계, 이런 세계는 지옥 가운데서도 천리산 사이에 있는 오무간지옥 같은 경우가 그런 세계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능엄경에서 얘기하는 이 호법 신장님들은 그러면은 그 모습으로 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게 되면은 정이 3개에 상이 7개인 천상의 일부, 그리고 정이 4개에 상이 6개인 신선의 세계, 이런 세계의 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호법 신장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이 적고 생각이 많으면, 상이 많으면 가볍게 들리는 것이 멀지 못하여 곧 날아다니는 신선이나 큰 힘을 가진 귀왕이나 날아다니는 야차나 걸어다니는 나찰이 되어서 시방의 하늘을 논일대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느니라. 이제 이런 업을 가진 분들이 보통 이제 호법 선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원 높은 천상의 천인들처럼 그렇게 자제하게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은 조금 딸리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불법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원을 세워서 늘 부처님 모시는 불단 단상 밑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법문을 듣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원 세운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호법신장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꿈에 날아다니고 몸이 가벼워가지고 내가 왜 이리 날아다니지? 이런 경우들 있죠. 바로 이제 그 업이 상이 많아지고 정이 적어져서 가벼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벼워짐을 느끼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꿈을 꾸고 있다 하는 것들을 꿈을 꾸면서 알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가벼워서 날아다니는 느낌, 그리고 어두운 느낌보다는 밝은 느낌, 꼭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보다는 마음먹은 대로 다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훨씬 더 수승한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고, 업이 그렇게 가볍고 맑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착한 소원이나 착한 마음이 있어서 나의 법을 잘 보호하고 지키며 혹은 그 많은 계율을 잘 지키고 계를 지키는 사람을 따르거나 혹은 신주를 보호하며 신주를 가진 사람을 따르고, 여기서 이제 신주는 여러 가지 다란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든지 능엄신주라든지 이런 다란이를 열심히 외우는 이런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 보호를 해주고, 혹은 선정을 보호하여 법인을 편안히 보존하면 이러한 사람은 친히 부처님 자리 아래에서 머물게 된다. 그래서 우리 호법신장님들은 늘 부처님 단 아래서 불법 옹호하기를 서원을 세우고, 또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켜주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 이런 존재가 바로 호법 신장님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엄경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 그 법문 내용을 듣고 저희들이
이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늘 몸을 놔두어서 이 좋은 불법이 소멸되지 않게 하고, 또 불법을 열심히 실천하는 불자들이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늘 어려움 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죠. 세계성취품 쪽에 보면은 그러한 호법 신장님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신장님들을 흔히 이제 이 신중탱화 형식으로 모시게 되면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모시면은 가운데 동진보살님만 모시기도 하고요. 조금 갖춰서 모시면은 37위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7위로 모신다면은 요즘 이제 군대 편제로 하게 되면은 사령관급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그 신장님들만 모시면은 37위로 모셔지게 되고, 조금 더 이제 이 지위가 낮은 신장님들까지 이렇게 모시면은 104위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시는 형식이 있는데, 근데 이런 형식들은 이 일본이나 중국 불교를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해서 다니다 보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법당에 신중단을 모시고 이렇게 37이나 104위 신중탱화를 모신 것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체계적으로 잘 모시고 우리가 또 그분들의 도움을 청하고 이런 신앙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대웅전 앞에 있는 건물, 그 건물을 보게 되면은 앞쪽에는 포대 화상이 모셔져 있고요. 이제 미륵보살님의 화신입니다. 포대 화상이 모셔져 있고, 뒤쪽에 보면은 위태천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태천존이 모셔져 있는데, 그 위태천존은 어떤 분이냐 하게 되면은 역시 이제 그 호법 선신이신데, 화엄경의 그 대의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주석서 가운데 현담이라고 있습니다. 그 현담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위태천존상이 책 첫 부분에 이제 모셔져 있고, 그 뒷장에 위태천존은 이런 분이다 하고 설명이 돼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승리에, 승은 비구 스님들이고 리는 비구니 스님들이죠. 그래서 승리에 부정적인 면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면은 보지 않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 하게 되면, 수행을 잘하고 여법하게 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켜드리겠지만은,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면은 벌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그냥 떠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원을 세워서 이 시대의 원력보살로서 그런 무언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신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옹호를 해주고, 또 그 원이 얼마만큼 크냐, 얼마만큼 간절하냐, 또 우리가 수행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옹호해주는 분들이 다른 급수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이 바로 호법 신장님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 신장님들은 전통적으로 많이 모신 방법은 주로 이제 가운데 동진보살님을 모시고 그 밖에 여러 신장님들을 모시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고요. 근데 그 동진보살님은 열의 화연으로서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신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놔두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탱화 보게 되면은 가운데에 머리가 셋에 팔이 8개 달린 이런 신장님도 보이죠. 그 신장님은 아금나유수 열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삼두팔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노상을 띠고 있는, 겁을 줘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겁을 줘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바로 분노상으로 표현된 신장님은 아금나유수 열애다. 그리고 이쪽 탱화 보면은 또 보살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탱화도 있죠. 이제 저런 탱화들은 자비상으로서, 자비스러운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몸을 나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신장님들은 여러 가지 수행을 잘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특히나 계율을 잘 받아 지니는 이런 사람들을 더 옹호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님들 가운데 별도로 지계신장이라 이런 이름으로 또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 3기 5계 대패신주경이라 하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함경 가운데 있는 경전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삼기의계를 받으면은, 삼기의계는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삼기의계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더라도 이 삼기의계를 받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되고 부처님 아들, 딸이 되려면은 반드시 삼기 발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법회 때마다 삼기를 꼭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삼기 발언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계목마다 12명의 지계신장들이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36명이죠. 36명의 지계신장들이 그 발언만 해도 앞으로 불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하고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하겠습니다 하는 발언만 해도 36명의 지계신장들이 옹호를 해준다. 신나는 일이죠. 우리가 뭔가 좀 위험이 있어가지고 신변 보호를 해주는 그런 그 보디가디 쓰려고 하면은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는 그 힘이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신장님들이 36명이나 이렇게 옹호를 해준다 하게 되면 대단히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개,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5가지 계를 받아 지니면은 계목 하나마다 5명의 신장들이 또 이렇게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3기 5개만 잘 받아 지니고 정진을 해도, 내가 지금까지 무시례로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업이 한량없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신장님들이 다 옹호를 해서 그 나쁜 업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이런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오늘 이렇게 회향하는 것처럼 인연이 되면은 신중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묵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업들이 결실을 맺으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을 탁 막는 그런 일로는 계를 받아서 잘 지니는 이런 일만큼 수승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통도사에서는 또 매년 3월 초면은 초다세부터 1회까지 보살계 살림을 성대하게 봉행하죠. 이제 그럴 때 꼭 참석을 해서 보살계를 보름마다
보름마다 포사를 합니다. 그 포사를 할 때 내가 바다 지닌다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액난은 다 끊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 괜히 마음 약해가지고 누가 솔깃한 얘기하면은 거기 쫓아다니면서 신수 보고 그러시지 말고요. 또 부적 쓰고 이런 거 하시지 말고 가장 좋은 부적, 우리가 보리심을 내는 거고 계를 받아서 잘 지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찬탄하는 그러한 공덕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뜻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장님들은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는 분이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신뢰로 우리가 그런 그 일들을 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걸 이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중국 당나라 때 스님 가운데 도선율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도선율사가 말년에는 지금 서안에 가면은 종남사라고 하는 종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산 거의 꼭대기 부분에 정업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정업사가 이제 말년에 거기서 머무시면서 남산 삼대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저술도 남기셨고 또 계단도경이라고 하는 글도 쓰셨고, 그리고 그 계단도경을 근거로 해서 이 수계를 하는 계단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노년에 머물렀던 도량입니다. 근데 그 도선 스님이 하루는 저녁 시간에 도량을 이렇게 걷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높은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한참 떨어지는데 웬 신장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올려줘서 시주는 누구신데 저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저는 어느 신장님의 희하 무슨 장군인데 지금 율사스님께서 위급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와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도선 스님하고 관계되는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낭떠러지가 얼마나 높아서 그렇게 한참 떨어졌다고 하느냐 해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의 경사는 보통 한 이런 정도로 아주 가파릅니다. 그런데 딱 이제 절을 짓다 보니까 몇십 메타는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일화가 있고요. 또 한 스님은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한참을 떨어져가지고 땅에 닿으려고 하는 순간에 와서 누가 탁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맙기는 한데 조금 빨리 왔으면 좋았겠다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좀 빨리 와서 구해주지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스님께서 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잘 하셔서 가까이 모시면서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늘 보면은 스님께서 이 대소변을 보고 나서 뒷물을 하고 나서 손을 몇 번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걸 좀 덜 씻어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가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런 그 또 일화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가운데 보면은 정행품, 범행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율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수하는 일, 목욕하는 일, 밥 먹고 바로 씻는 일, 이런 소소한 일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해야 되는 그러한 소소한 일들을 잘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하고 목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부터 시작해서 적은 일들, 큰 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은 일들을 잘 챙겨서 하고, 또 기본이 되는 삼기의계를 받고 그걸 범하지 않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일들이 일체의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액난이 없어지고, 또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소중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중국 선종의 선어록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바로 잘 씻으라는 말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이런 선사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강경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전에 보면은 이 부처님께서 때가 되면은 대중을 데리고 가서 탁발을 하시고 돌아와서 그 탁발한 음식을 잘 나눠서 먹고, 그리고 나서 바로를 잘 씻어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정에 들거나 법문하는 이런 모습들이 서문에 보면 꼭 등장을 하죠.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떠나서 별다른 신기한 수행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정말 잘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고 포교를 잘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잘 해나가는 이런 일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복이 많으셔가지고 이 통도사와 같은 이러한 여법하고 청정한 도량의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선원에서 많은 스님들께서 처절한 정진을 하시고 유론이나 강원에서 이렇게 해제를 앞두고 열심히 정진하는 이런 도량에서 불법 인연을 맺었다. 또 부처님께서 입으셨던 가사를 모시고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세계 최고의 금강계단이 모셔져 있는 이런 도량에서 정진할 수 있는 인연을 가졌다.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보면은 별것 아니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수승한 인연들이 겹치고 겹쳐서 거룩하게 작음된 도량이 통도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여러 신장님들의 능력이라든지 안목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그 어느 곳보다 수승하고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한 달에 두세 번 오셨으면은 이제 너덟 번으로 더 늘리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정진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남의 얘기로만 듣는 불보살님의 가피라든지 호법신장님의 보살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일로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고, 또 그런 체험들이 정말 큰 마음을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저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